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Do you realize what the scriptures say about this? Elias the prophet complained to God about the people of Israel and said,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And do not remember God's reply. He said, No, I have thousands of others who have never bowed down to bow.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And since it is through God's kindness that is not done by good work, for in that case, God's grace would not be found really free and understandable. 자리에 앉겠습니다. Sit down. Please be seated. 지난주에 집에 가자마자 아직 설교를 듣지 않은 아내에게 한마디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질문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치사한 건지 좋은 건지 몇몇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에게 쪼르륵 와서 알려주었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고자질했는지는 제가 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굽히지 않고 또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집이 세죠? 혹시 영적 사춘기를 겪어보셨습니까? 영적인 사춘기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것을 영적인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참 재미있게도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에는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살려면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상에도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요, 태어나고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영적인 세상에서도 어떤 영적인 사춘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사춘기를 겪어야 정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춘기의 모습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처럼요, 사춘기의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 영적인 사춘기의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방황을 하는 분들도 있죠. 나쁜 곳에 가서 나쁜 친구들과 나쁜 짓들을 하는 그런 방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방황을 조금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바로 끝내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좀 심하게 방황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신 건 알겠는데 그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이상하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 삶이, 제 인생이
굉장히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게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크게 두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대학 다닐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너무나 가기 싫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많이 학교를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해주든지. 연애를 했는데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커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전투형 커플이다 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서로 싸우느라요. 정말 매일매일 연애가, 이게 연애인지 전쟁인지.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의 싸움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제가 모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 나갔습니다.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하도 싸우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비로소 인간, 사람이 된 겁니다. 하도 싸웠더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싸웁니다. 일방적으로 좀 핀잔을 들어서 그렇지, 저희 와이프가 혼내라는 표현은 쓰지 말래요. 원래는 혼냈다라는 표현 썼는데 그걸 쓰지 말고 핀잔을 들어서 그렇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자꾸만 싸우니까 그 싸운 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싸우는데 교회에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 하나님을 제 수준으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하나님을 사실은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요, 제가 자꾸만 오해했던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요,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자기 수준에 맞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방법대로 살잖아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그래놓고 힘들어놓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잘못 떠나면요, 잘못하면 정말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방금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포기한다 그러냐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냐고. 근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풀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버리시지 않죠. 안 버리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다 완주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애들이 많죠. 사울왕도요, 한때는 성령 받고 예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아서 왕으로 크게 쓰임 받았었습니다.
왕이었다니까요.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했죠. 자신은 왕이다 보니 사무엘과 같은 수준이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시켰는데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가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회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죠. 이렇게 사울 왕도요, 한때는 성령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인정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아무리 현재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면 끝까지 이 구원이 다 끝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그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왕이 계속 그렇게 잘못했어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울왕에게 계속 어떤 기회를 주셨죠. 계속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윗을 붙여준 거예요. 다윗을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는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 다윗을 통해서 붙여줌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윗의 말을 잘 듣고 그가 회개했다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정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확실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들은 웬만하면 정말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정말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며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려진 엘리야도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가 죽였고요, 또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을요 다 엎어버렸고 파괴시켰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는데 특별한 보호하심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맹세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세벨을 좀 바로 심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야는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또 두려움에 휩싸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 도망가서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래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면 얼마나 허무해질까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한 것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마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정말 서운하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희생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희생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게 되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엘리야 안에, 그 대단한 엘리야 안에요,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으라고 원했던 것은 어디였냐면 그냥 엘리야가 평소에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그냥 평소에 머무는 것, 원래 있었던 곳,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원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그에게 남겨주셨거든요. 엘리야를 도와줄 7,000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두려워하며 혼자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모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끔은 겉으로는 망하게 보이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정말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들을 도와줄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7,000명 뿐이겠습니까? 7만 명, 70만 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돕는 그 7,000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실망만 하라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실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으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이요, 뭔가를 잘해서 그들이 그렇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남아있고 선택받은 것이랍니다. 맞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고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느낌상 어떤 분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이상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할 수가 없습니다. 곰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민폐를 끼쳤어요. 근데 그것이 민폐인 줄 모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만 편하면 다 좋은 것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나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좋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둘 다 좋을 수 없다면, 정말 둘 다 좋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좋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율법을 단 2개의 문장으로 압축시킨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이익을 먼저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민폐를 끼쳐놓고 그럴 수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큰 죄를 저질러 놓고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은혜 받은 자들을, 그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꼬시는 방법이 뭐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래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탄도요,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탄은 우리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이니
사탄이 얼마나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요.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는데 그게 그냥 가볍게 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 받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든 우리가 교만하게 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요, 막 자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자신이 잘나서 대단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정말 교회 다니다가 좀 다니다가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그렇게 와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대단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누군가의 것과 바뀐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기로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이 펴 있어야 되니까 불의 그 땔감으로 생각했대요.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못났고 그들만 그렇게 잘났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감사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것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방인들에게 지배받게 하셨죠. 지배받음으로 그들이 아주 심한 모욕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진 그 은혜의 자리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계속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고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게 하는커녕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죠.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 함이랍니다. 시기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찾아서 그들이 다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바울도 지금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든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들이 거룩해야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뭐라고 이 관계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가 곡식가루와 떡덩이와 같대요. 떡덩이는 곡식가루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그 떡덩이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는데요.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뿌리가 거룩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어떤 신비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스스로 감탄을 하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그것을 보고요, 바울은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대단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의 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이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다는 생각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어려워요. 요즘 어렵죠? 요즘 어렵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요즘 점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버리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속을 썩이던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난 줄 역사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든 우리들도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여러분들을 힘 빠지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7,000명이나 준비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7만 명, 70만 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힘을 받아 아버지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